우리는 46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공의를 멀리 떠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공의를 친히 가까이에 두시고 지체함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구원이 베풀어지는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그 구원과 회복의 날인 반면에 이 바벨론에게는 멸망의 날임을 다시 한번 47장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본문은 바벨론을 딸이라고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처녀 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서 바벨론을 처녀 딸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바벨론이 이때까지 어떤 나라에도 침략된 적이 없고 정복된 적이 없던 나라임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처녀라는 표현은 그만큼 바벨론이 강대국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오늘 본문 47장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무모한 자신감, 그것이 무모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처녀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멸망의 날에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녀성을 잃어버린 바벨론, 처녀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상실해버릴 수밖에 없는 바벨론, 마땅히 처녀이기 때문에 숨겨야 할 그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바벨론의 멸망의 그 참상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처녀로서 보좌에 앉아있던 바벨론이 티끌에 주저앉아서 가장 천한 신분에 있던 이들이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신분에 있던 이들만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는 것,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고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자들이 하는 일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1장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갈 때마다 재앙이 날로 날로 더해지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선포되면서 이 바로가 이제 두 손을 들게 되고 출애굽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선포될 것을 선포하는 그 내용 가운데 11장 5절에서 출애굽기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도 죽을 것이다. 바로의 장자, 왕자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서 이 왕자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가질 수 있는 장자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장자를 바로의 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최고의 위치에 있는 왕자의 죽음을 다루었다면 그 다음은 논리적으로 무엇을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그 당시에 천하고 최하의 위치에 있는 장자가 역시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11장 5절은 그 최하를 설명할 때에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맷돌을 가는 직업, 이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자에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이 출애굽 당시의 장자의 죽음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 이 맷돌을 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가장 비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그 표현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는 것. 딸 바벨론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맷돌을 가는 직업을, 그 일을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재에 앉아서, 땅에 앉아서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자들이 하는 그 일,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 종이해야 할 그 일을 바벨론이 딸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신학자가 기록한 그 현대적으로 현대인들이 성경을 실감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그 성경의 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을 향해 명령하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아라. 무슨 일이든 하수도나 화장실 청소 같은 일이라도 찾아보아라. 드레스와 스카프는 전당포에 맡기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어라. 너희의 파티는 끝났다. 훨씬 실감나시죠? 이 위치가 얼마나 급전직하였는지 훨씬 실감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메시지 성경을 수용하는 데는 이제 걸러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냥 이 2절 말씀을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바벨론이 보좌에 앉아있던 이 딸 바벨론이, 이 처녀 딸 바벨론이 그 멸망의 날에는 일자리를 고민하지 않던 이들이 일자리를 고민하게 되고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나 말아도 되나 고민할 겨를도 없이 그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있을 때에는 너풀거리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아름다운 스카프를 차고 있었지만 이제 멸망한 그들에게는 그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팔아서 돈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궁리해야 되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위치로 급전직한 바벨론의 모습을 오늘 4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절부터 3절까지에만 나오지 않고 또 5절부터 7절까지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딸 바벨론이, 이 딸 갈대아가 보좌에 앉아있을 때는 그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멸망의 날에 이들은 그 영광의 빛이 아닌 어둠, 흑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멸망을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 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붙이셨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이셨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붙이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이사야를 3년째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10장에서 우리가 이미 이와 비슷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10장에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그 아하스 왕의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말할 때 아수르는 하나님 손에 들린 도끼와 톱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끼와 톱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손에 들린 아수르는 자신의 힘을 스스로 과시해서도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톱이 있어도 도끼가 있어도 장수의 손에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들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의 위치가 그러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강하게 하시고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에게 붙이셨을 때에 오히려 압제하고 핍박과 어려움을 더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의 모습과 오늘 바벨론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바벨론 역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그것을 쟁취하였다라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정복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압제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렇게 여기는 이 모습은 어떤 생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인데 바벨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바벨론은 스스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사야 40장 이후에 오늘 46장까지 이전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았던 표현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표현을 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만이 참 신이시고 세상의 그 어떤 신과 세상의 그 어떤 우상과 비교 불가의 절대자이심을 스스로 밝히실 때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이 자신들을 향해서 스스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고 위대하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은 아니고 이들은 신은 아니지만 스스로 우상과 신과 같이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능히 더 위대하고 뛰어나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압제와 핍박을 날로 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이들을 향해 심판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벨론의 교만입니다. 이 바벨론의 교만은 스스로 자신들의 종말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누리는 그 힘과 그 위세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들은 나 외에 다른 신, 다른 이는 없다라고 스스로 선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겸비하였다면 절대 이들은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처녀딸 바벨론은 과부와 자녀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바벨론, 이 처녀딸 바벨론은 무엇을 꿈꾸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그로 인해서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한날에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과부가 될 것이고 자녀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9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꽃도 채 피우지 못한 처녀가 벼랑간 과부가 되고 자녀를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 바벨론이 분명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 결단코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바벨론의 생각 위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스스로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며 하나님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 바벨론이 여전히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우월성, 그 하나님의 절대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그 심판의 길, 멸망을 재촉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완악함에서 돌이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가깝게 하시는
공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수한 주술과 주문, 계략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바벨론 사람들이 박수와 술객들이 하는 주술과 주문, 계략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도무지 해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2장 2절 말씀 보시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서 꿈을 해석해 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석하지 못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2장 넘어가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역시 해몽을 명합니다. 그때에도 역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먼저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에게 해몽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그 멸망 직전에 그 벽에서 나온 손가락의 환상을 보게 되는 벨사살 왕, 그 역시 그 환상에 적혀있는 그 글씨를 해석하기 위해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석을 명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당시 바벨론에서 이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은 이 왕의 통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미리 예지받고 그것들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 행위를 행하였을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사야 47장 13절 말씀에서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은 점성술을 가지고 점을 치는 자들입니다. 이 점성술에 능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갈대아 술사들이 주로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점성술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냉소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계략으로 인해서 술사와 점쟁이들과 갈대아 술사,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수없이 많은 자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 계략 때문에 너희가 피곤하게 되었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 그 수없이 많은 그것 가운데 어떤 것이 너희를 종말 가운데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한번 보자. 너희가 의지하는 많은 계략을 행하는 자들, 그들 역시 너희의 나라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에 함께 망할 것이고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지금껏 너희와 함께 했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힘도,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자도, 그 어떤 지혜도 너희를 내가 명한 이 종말의 심판 가운데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47장의 바벨론 멸망 선포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우리와 상관없는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하나님이 자신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측량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스스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교만한 선언을 할 수 있었고 그 교만한 선언은 하나님이 붙이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압제를 더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멸망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가까이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자신들이 의지했던 수없이 많은 계략과 세상의 지혜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교만한 그 생각을 가졌던 바벨론의 그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이 교만한 마음, 이 마음을 품게 되자 자신들을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도끼와 톱에 불과함에도 스스로 도끼와 톱이 주인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보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는 초반에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하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게 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부인하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스스로 구원할 만한 것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 바벨론의 모습은 그렇게 여지없이 점성술과 바벨론의 지혜자들, 수없이 많은 계략들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녀 바벨론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녀 바벨론의 멸망,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목격하듯이 여지없이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갑자기 어느 순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벨론의 전성기에 함께했던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은 바벨론의 초대 왕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있기 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을 때도 바벨론이란 나라는 미미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수도 없었고 감히 스스로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강하고 크게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로 귀결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그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최고, 기왕이면 최대. 어떤 건물을 지어도 기왕이면은 가장 크게 기록적으로, 기왕이면은 2등보다는 1등, 기왕이면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나치게 과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을 때 그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리는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죄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살 것이다라는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타락한 인간은 본질상 죄의 영향, 그 죄의 영향성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바벨론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하게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신약에 13권의 서신을 썼고,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빛 가운데 만나고, 그는 그 전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핍박하던 삶을 청산하고 그 삶을 부채의식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자기 스스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늘 꿈꿨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시면 자기 스스로가 곤고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자기 스스로가 왜 곤고한 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갈등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은 해석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의 전통적인 입장은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내적 갈등이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것들을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 해석을 따를 때에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는 치열한 내적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끝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거기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성 아래 살고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육적인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도저히 그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7장 24절이 아니라 25절 말씀에서 7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내적 갈등이 있는 삶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적 갈등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8장 이하에 나오는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그 내적 갈등의 삶을 이 땅에서 삽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하면서 죄를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 아시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끄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의 완악함이 결국에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주전 586년이 아니다. 바사로부터 주전 539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멸망 선포 앞에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이사야 47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7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오늘 47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바벨론 심판이 선포되고 그 바벨론 심판 가운데 바벨론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4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벨론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이스라엘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의 내적 싸움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의 죄를 더하게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는 능히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져 있음을 우리는 은혜로 기억하며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그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주장을 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 세상은 우리가 더 높은 자리를 지향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굳이 그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지 않으신다면 그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앞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향해 나간다면 그 자리에 우리의 힘으로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하고 내 삶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오만한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내적 갈등 가운데 육체의 소욕 가운데 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살겠다라고 꿈꿔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이 내게 가장 족한 것이고 내게 가장 기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 말씀, 이 이사야 47장 말씀을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의 무가치함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우리의 존재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어 있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 가지가 홀로 떨어져서 자기 잘난 맛에 살겠다라고 한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발에 채이게 되고 불쏘시개로 쓰임받게 될 뿐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만,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그 가지 끝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 온전히 접붙어 있지 않고는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질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접붙어 있지 않고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자 위대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우리와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나 스스로를 높이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리스도인 된 나는 믿을 만한 자이지만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죄악된 나는 결코 믿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담대함으로, 확신함으로 오직 성령의 은혜,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두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이 바벨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은 처음부터 악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서부터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내적 갈등,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 삶의 내적 갈등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고 내가 스스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그 악한 것,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서 우리와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온전히 주께, 성령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